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6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그때에 시몬아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신 바 되었습니다. 첫 불렀던 시몬의 모습은 흩어지고 나눠주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였사오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점점 모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반석의 믿음이 생김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능력의 믿음을 거머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3,000명, 5,000명씩 하루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바 되었사오니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한 영광의 나라를 침노해 가게 하시고 소망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모든 만민들에게 증거하는 용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이송희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실 줄을 믿사와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며 넉넉히 주의 평강의 나라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조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명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가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움켜쥐는 심령들이 되어 시대의 복의 근원이 되어 아버지의 영원한 기뻐하는 자들로 넉넉히 서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심령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까지도 친히 어루만지신 바 되어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만한 능력의 종들로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시기만을 원습니다.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모두가 진리의 체험 익은 열매로 발견되어 영생의 나라로 다 옮김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고 모든 시종을 통하여 영광을 영원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뭘 보존하기 위해서요? 자기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능에 의해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삶이 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본능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우매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사람 아담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 아담도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무슨 사람 아담이요? 왜 그러냐면 너 첫 출발은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삶으로 너 출발을 했다. 그러나 너를 첫사람 아담으로만 놔둘라 그랬으면 너희에게 마지막 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 이후의 삶은 너희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라라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지각과 모략을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뭐가 되라고요? 나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첫사람 아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생의 유업을,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반열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 사람 아담이 되도록 해라. 무슨 사람 아담이요? 이 마지막 사람 아담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갈수록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조금 성장하는가 봤더니만 육절이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희가 갈라디아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뭘로 마치라고요?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누구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인데 이 두 말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만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이 자기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슨 역할을 감당해요? 누가 이사야에서 43장 한번 1절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만들고 너를 네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모태 엄마 뱃속에서 너를 만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먹고 살기 바빠다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하고 그냥 쫓아올 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봐야 계속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요. 야고보서 1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전과 욕심으로 쓰여서 전과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주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에 일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던가, 두 번째, 너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던가, 아니면 구하지 않고 있던가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귀가 없어서 너희 기도를 안 듣는 분이 아니다. 눈이 없어서 너희를 보고 있지 않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년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나? 첫 번째, 때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 세 번째,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여기 보세요. 여기 땅 보지 말고 여기 봐.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한 영광의 형상으로 모두가 변화를 이루어서 마지막 사람 아담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능동적으로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걸 스가랴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마지막 사람 이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첫사람 아담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소망을 바꿔놓다 보니까 뭐예요? 본인이 뭘 해야 되는 것들이 보고 알고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이루시는 역사가 뭔가를 그 사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움켜쥔 사람들이 스스로 굳세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날을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마지막 사람 아담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수많은 세월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자기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를 보존하고 자기 자손을 퍼뜨리고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너 세월을 아끼라고 표현을 했고, 이 마지막 사람 아담이라는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그 사람은 똑같은 이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를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똑같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그걸 마태복음이 뭐라 하겠습니까?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뭐 당하고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는 뭐예요? 왜 버려둠을 당합니까? 육체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던 거였어요. 아무리 단에서부터 이 말씀을 내쳐도 귀에 안 들어와. 왜? 너는 성령의 길을 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흉내내러 온 거예요. 모양만 내러 온 겁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 내 소망이 무엇인가, 표대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바라봄으로 이 삶 속에서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움켜쥘 수 있는 은혜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빌립보서 3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19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내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영적인 은혜의 권세를 거머쥐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의 사람으로 본인이 성장을 해가야 되겠죠. 우리 교우들, 이 사람이 바로 마지막 사람 아담인데 그 사람을 스가랴에서 말씀은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사람을 알아낸 영이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은 뭐예요? 제가 누구 없이 강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뭐예요?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마음에 자원하는 충동을 줄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심령들이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너가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사람들은 야,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여호와가 말하면 네가 불 가운데 혹시 네 삶의 여정이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부득이하게 불 가운데 불 같은 시험 당할 때가 있냐? 물 같은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가 있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모든 시험의 때를 뭐예요? 면함받게 해줄게. 그 축복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말씀을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서 삶을 바꿔야 돼요.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자가 저도 그걸 믿음으로 안 받으면 이 말씀 본인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새벽 시간에 일교오준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글을 재비유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복음은 비밀이랍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누구나 읽어서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을 비유와 비사로 감춰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외치면 읽으면 다 그게 말씀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문자를 알고 있는 거지.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가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시키는 권한은 뭐예요?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본인한테 찾아오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 복음이 내 귓전에 들려와서 이 들려온 사람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믿어진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본인의 삶을 바꾸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들려왔는데 믿어지기까지는 했는데 본인의 삶이 바꾸지 아니했다. 이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 유튜브로 말씀 듣고 있어요. 1000년을 들어봐라. 변화받은가. 단 한 말씀이라도 꽂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삶을 바꾸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 듣고 말씀을 바꾸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말씀을 제발 여러분의 육속 신비의 세계에서 삶을 바꾸기를 소망을 합니다. 삶을 바꿔야 됩니다. 1000번을 들어도 1000년 만년을 내버려둬도 돼요. 생활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오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순간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조건이 있죠. 그 심령의 마음 상태가 거룩해야 돼. 거룩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것으로 안 바꿔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육체의 것으로 이 말씀은 저 사람 거고 저 말씀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버러지와 우상의 것으로 마음껏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자기 것으로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만한 자라 그래요. 왜? 교만한 영이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이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나는 이걸 안 주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 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대로 그걸 지고 가겠습니다 했던 아들이 우리에게 보였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입술로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그의 삶 행함은 아무것도 복음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가짜 신앙하는 거야, 그 사람은. 적당히 예수 이름 팔아서 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부로부터 뭐예요? 그 모욕당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 영생의 소망의 향해 나라를 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때 너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야. 너를 이 연단의 과정을 겪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조금 자기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한테 이렇게 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당장의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어려움 뒤에 있는 여호와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그래요. 어려움 당하면 절대 거기서 굴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를 비춰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나? 내가 하나님 영광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나?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뭐가 있나? 더 기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뒤에 뭐가 숨겨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방법을 주었구나. 그걸 이겨낸 다음은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찾아옵니다. 나는 그런 섭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병식 권사님 날마다 발견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돼요. 주의 일은 뭐로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온 사람은 자기 한계 부딪히면 입에서 푸실푸실 나가버립니다. 성령으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치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다른 때 같으면 엘리야가 한때 능력받아서 왔잖아요. 아합왕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우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안에 숨어서 뭘 하겠습니까? 산속에 깊이 숨어가지고 산 모퉁이 덩에 자기 제자 세워놓고 너 여기 있어라. 그리고 선지였지만 겁이 그렇게 많아서 살고 싶어서 자기는 더 깊은 데 들어갔습니다. 혹시 아합왕이 보냈던 군사가 오면 너 소리쳐라. 난 알아 도망갈 테니까. 그게 엘리야 선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 주의 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늘에 불까지 쏟아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알 선지의 사람들 450명을 죽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바알 선지하고 아세라 선지가 850대 1이었잖아요. 아세라 선지는 죽이지 않았단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도망갔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까지 끄집어왔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능력의 종이 뭐예요? 도망갔어. 자기 보초병 세워놓고 자기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알려줘라. 나 신오면 또 숨을 테니까.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 말이 죽여달라는 말이에요? 나 살고 싶어요. 그 말이야. 그랬던 엘리야에게 엘리야도 이런 시험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렸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 명하셔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엘리야야 일어나라. 아마 엘리야 선지가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금식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 죽어볼 겁니다 하고 일부러 안 먹는 겁니다. 금식기도는 건 죽겠다는 소리입니까? 살겠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 말이야 지금. 호경 집사님 까마귀가 가서 그래서 고기를 가져왔어. 이거 먹어라. 처음에는 안 먹는다고 안 먹었습니다. 야 천사가 와서 엘리야 너 안 먹냐? 먹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도 주고 물병에 물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걸 2번 먹였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어제까지는 도망자 나 죽여주세요 했던 엘리야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40일을
달려가지 말아도 달려가 혼자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에 먹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걸 좀 먹어야 돼, 여러분들. 근데 그냥 먹냐고. 하나님 일하려가 지쳐가지고 자기 힘으로 일하다가 지쳐 있으니까 돼요. 당시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온전히 당신은 못 서 있는 상태였었겠죠. 우리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 주의 종을 가까이 하세요. 주의 종을 멀리한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마귀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 피하고 싶어요. 주의 종들이 있으면. 말씀에 검이 있거든. 그래, 무서워서. 특징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다시 새로움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맡겨놓은 역사를 마지막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불 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 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주는 요건이 뭐라고요?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나를 키워가는 과정이다. 왜?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오면 어떻게 우습게 지나갑니다. 왜? 이미 그걸 넘을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터득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키워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에 이르러서 영생의 나라의 상속자,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삼으려고 지금 이 삶 속에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자가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 한다고요? 8번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린애 키울 때 애들이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안 넘어지는 애들이 있습니까? 걔는 안 넘어진 애들은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일어날 방법을. 넘어진 애들은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많이 넘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많이 일어나는 방법을 깨우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어렵고 험악한 때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만큼은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 이걸 다 견디어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지막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 읽어봐요.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이겨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불 같은 시험과 물 같은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 그 과정 속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정림고사님, 감사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본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될까?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고, 이사야 44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택한 증인이라고 그랬죠. 뭘 증인될 거예요? 나 복음 증거하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 이건 초등학생들이 깨우치는 말이고, 불 같은 물 같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줬던 이 감사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하고 성령께 은혜로 받았던 그 감사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모두가 거머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엘리야한테 어떻게, 나 하나님 여우라는 뭡니까? 아합의 왕이었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 야,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에 물을 나한테 줬어야. 그리고 내가 그걸 먹고 나니까 힘이 꺼지지가 않더라. 이게 증인 아닙니까? 이런 증인의 역할을 오늘날 우리 사람교회 교들이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나 먹고 살라고. 이 사람은 그냥 첫사람 마담에 불과해. 그 사람은 마지막 제가 일부에 떼겠습니다. 파리한 양이야, 파리한 양. 자기만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의 양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양은 양이지.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
스가랴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소년에게 청량줄을 보낸다고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성과 각을 어떻게 불성하게 삼으셔가지고 잰다 그랬잖아요. 144규빅으로. 딱 측량할 때 파리 한 양이면 어떻게 해요? 송은영 집사님, 양은 양인데 파리 한 양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 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이라고요? 영육 구원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권세를 거머쥐는 구원이라고까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무나 우리 하나님이 준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뭐한 대로요? 구원이 똑같다고? 그럼 고린도서 15장 말씀 거짓말이지 그러면. 구원이 똑같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0절 이하에 쭉 읽어보세요. 구원은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사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르니까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우매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의 세계를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까 불 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은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이런 일을 찾아올 때 넉넉히 그를 이길 만한 힘과 능을 하늘에서 어떻게 돕는 영을 보내신 바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최판동 집사님 부지런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부지런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자주 놀리는 사람은 그 곳간에 쌀독에 쌀이 안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굶겠죠. 게으른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굶지 않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함으로 뭘 얻고? 하나님 일함으로, 영순 집사님, 하나님 일함으로 배부름을 얻고, 하나님 일함으로 뭐예요? 내 영혼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을 모두가 느껴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일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거든. 누가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안 줍니다. 절대 하나님께 공짜가 없습니다. 너가 열을 했냐 하나님은 100천을 줍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복음의 비밀이라 그래요. 믿음의 비밀이라 그러고. 나 이걸 좀 우리 교우들이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 정말. 해봐 좀 해봐. 좀 해보고 좀 해봐.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받을 그릇들이 없는 거야. 다 주 일하라고 시켜놨는데 껍데기는 주의 나 성도라고 어떻게 엉뚱한 짓거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 알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성령의 눈은 속인다 못 속인다? 못 속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은혜를 제가 1부에부터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비밀이랍니다. 받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종 아모스 3장 7절에 있잖아요. 야, 하나님의 비밀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일러주지 않고는 결코 뭐가요? 이 말을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지 마세요. 각인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 비밀로 누릅니다.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그것을 은혜로 받고 내서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새벽 시간에 그걸 저도 일기를 받았습니다. 그걸 몫을 풀어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는 은혜의 든든함이 있어서 나아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으로 움켜지는 은혜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제발 이런 비밀을 여러분 거 좀 만들어놔봐. 나와 예수님과의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은 받는 자 외에는 몰라. 이건 마귀도 그래서 못 뺏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새겨놓은 거거든. 나 이런 여러분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이런 비밀들 좀 비밀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 그때는 결정적 때 나타납니다.
받은 자밖에는 몰라요. 이 얼마나 이 은혜가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냥 뭡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만 다가오면 한쪽으로는 힘도 듭니다만 이런 은혜가 찾아오니까 너무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만 감사하기도. 왜? 은혜가 찾아오면 그 은혜는 누가 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일함으로 물 같은 시험이었고 불 같은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비밀을 통해서 능력으로 바꿔내는 은혜를 나는 만들어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순임 집사님 뭐라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진아 집사님 그리스도의 뭘?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빌립보서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뭐한 거라고요? 감춰놨던 거라겠잖아. 내가 이제 그의 선지들에게 종들에게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뭐라고요? 이 비밀이 뭐라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이렇게 하면 너 정말 그리스도가 비밀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너희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라고까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비밀을 깨우치면 주께서 너에게 줬던 이 영광의 소망을 본인이 움켜쥐는 겁니다. 내 영광의 소망이 하나는 다름 안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능력이.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우쳐가지고 깨우친 사람들은 믿어서 삶에 나타내야 돼. 이 삶에 나타내지 않다 보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지금 뭐 말은 참 잘하는데 삶이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나는 네가 다닌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런 말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우친 사람들은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모든 전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뭐의 증인이 돼요? 자, 오늘 교우들 이야기입니다. 나는 인내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을 믿어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 인연을 맺게 한다는 나는 그런 인내의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누구는 그쪽으로 나가시길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늘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영혼이 감사의 기쁨으로 넘칩니다. 나는 감사의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나는 내가 정말 사랑이란 것을 정말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힘입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를 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제자가 누구였죠? 요한이었죠. 이런 외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 한마디 말로 원한에 갔는데 온 군중에게 성도들에게 뭐예요? 감동이 몰려와서 다 울음과 감동의 시간을 만들었답니다. 한마디 사랑하라. 얼마나 기도를 하고 왔는데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교우들이 은혜와 감동으로 압도돼요. 눈물이 쏟아지고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딱 그 한마디 하고 내려갔대요. 나는 우리 교우들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들이 각자가 되어가길 소망을 합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부터 뭡니까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이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가정. 내 작은 가정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요? 집에서 여러분들 서로 존중하세요. 야, 저도 어릴 때 몰라가지고 사모한테 가끔씩 그 이야기 했더니만 야가 뭐예요? 내가 좀 이 습관이 잘못된 말이구나. 마누라한테 왜 야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남자들이 우리 조선시대 대접받았죠? 집에서는 마나님이 왕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남자들이 지금 60, 70대, 50대 이런 분들이 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선 때도 고구려 때도 보세요. 고려 때도 안쪽은 누가 다 감당했어요? 내명부일은 왕에 간섭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간섭 못했습니다. 딱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도 폭군이었던 연산군 빼놓고 어떠니 대왕 대비나 왕비에게 대들었어요? 못 대들었습니까? 유일하게 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왕비와 대왕 대비였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부터 어떻게 애군 거쳐오면서 남자들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 아주 못된 것을 일찍 배운단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조선시대 대감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어디 만나면 자당님 잘 계신가? 어머님 잘 계신가? 그 말씀입니다.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요즘 20, 30대들은 안 그럴 거예요. 왜? 기분 나쁘면 나 너랑 못 살아 그러면 끝나버려. 옛날에 우리처럼 그런 게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뭐라고요? 사랑의 사신이 됐어요. 꼭 이런 표현은 못 배운 사람들이 꼭 집안에서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배운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인격 있는 사람들은 더 존중이 여깁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뭐예요? 말 한마디에 뭐 한다고요? 우리 또 여자분들은 작은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더라고. 우리 민호 집사는 잘하고 있지? 잘해야 돼. 안 하면 쫓겨나. 우리 민호 집사가 만만해요. 받아들여도 다 괜찮아요. 우리 민호 집사는. 다른 분들 말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럴까 봐서 뭐 비유를 못 들고서 그냥 민호 집사는 잘하고 있으니 내가 아니까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랑의 증인도 그렇고 또 믿음의 증인도 그렇습니다. 각자 이 말씀이 너무 여러 가지가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늘로부터 기쁨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왠지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 그냥 이 기쁨 은혜를 받으면 제가 전 교회에서 참 지금도 그분을 제가 가끔씩 기도하고 기억납니다. 멀리서 오셨던 분인데 몸도 비둔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도 오면 누구든지 바짝 몸이 불편하니까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 안에는 성령이 막 활동하고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얼굴에 늘 누가 쉬는 소리 하면 그냥 웃어요. 마지막 그 요양원에 계실 때 한번 제가 개척원님이 한번 가봤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았어. 근데 요양원에 계시면서 몸을 고동은 못해요. 근데 뭐가 나나? 목사님, 나는 그냥 기뻐요. 말만 하면 웃음이 나온대.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너무 그냥 웃음이 얼굴에 끊이지가 않아요. 누가 하면 계속 웃고 있는 겁니다. 말만 하면 웃음이 나온대요, 그냥. 자, 그런 걸 바라보면서 성령이 이에게 아무도 남편도 자식도 줄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을 이에게 주었구나. 우리 교우들이 이런 은혜를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요양원 요양사들이 와서 관리할 때 그냥 뭐라 해도 웃고 짜증을 안 내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는 물도 얼마나 편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은혜의 나라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편하면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뭘 기도해 줄까? 짜증내지 말고.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는 칼처럼 마음을 베버리면 어떻게?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갑니다. 이 상처는 낫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의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증인도 있고 믿음의 증인도 있고 저 집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교회 안에서 행복의 증인이 여러분 되세요. 겸손의 증인도 되고 온유의 증인도 되고 인내의 증인도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의 증인도 되고 나는 믿음의 증인도 되겠다. 각자 자기 안에 줬던 이 달란트를 이 복음을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었다라고 나는 새벽 시간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일깨워주라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때는 뭐예요? 마귀가 상하게 합니다. 마귀는 다른 걸 상하게 하지 않고 택한 백성을 상하러 왔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그러면 이거 마귀가 왔구나 하고 바로 쳐버리면 어떻게? 말씀으로 쳐버리면 나가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 이름이 권능 목사도 있습니다. 이름은 바꿨다고 권능이 아니에요.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그게 권능이고,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그게 권능이고, 사랑의 역사가 있으면 그게 권능이고, 인내의 역사가 있으면 그게 성령이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야야, 아버지한테 보면 밖에 나가서 야야 똑같이 합니다. 너는 그렇게밖에 안 배웠냐 그럽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좀 해봐라 그러면 누구한테 밖에 나가서도 되게 차상한 말들이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바라볼 때 밖에서도 내 자식 사랑받고,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받고,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집에서 야야하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도 어떻게 해요? 야야해요. 교회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뭐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뭐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이 성령의 열매에 모두가 증인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에, 나는 사랑에만, 이왕이면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잖아요. 난 다 증인돼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맡겨주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는 내 나라는 이런 나라로 나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꿈꿔보시고 그려보세요.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내 집에 오면은, 누가 하더라도 나를 만나면, 진아 집사님, 어떤 악한 사람도 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내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돼. 제 카카오스트레인데 닉네임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제가 30대에 그런 깨우침이 있어서 혼자 기록해놨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나만 보면 희망을 갖게 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나만 보면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고, 곤고한 자가 나만 보면 참된 행복을 느끼는 자가 되고. 뭐가 있으니까?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성령이 거하셨을 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